할렐루야. 오늘 머더스데이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 날인데,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감사한 분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셨나요? 혹시 못하셨으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달려가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이라서 이렇게 다른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들과 이렇게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분들께도 이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부분만 가지고서는 특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였지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한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맞는가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특별히 머더스데이이자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라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하늘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가끔씩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바리새인 다 기억나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질문의 의도를 꼬집으시고 또한 바른 해석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몇몇 부모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안수기도라도 받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역시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싶고, 자녀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어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자리라도 갈 때면 안수기도라도 받게 하시려고 어머니가 저를 앞으로 밀어내곤 하셨는데, 그때는 어찌나 그게 싫었었는지, 그렇게 좋은 거면 엄마가 받지 왜 자꾸 나를 밀어내세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짜증을 냈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도 한 번이라도 더 듣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처럼 안수기도를 통해서라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를 주체할 수 없었던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 아이들을 향해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향해서도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돼! 너희 같은 그런 꼬맹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어디 예수님 앞으로 오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거나 또는 오지 말도록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야단칠 수 있는 권한이 제자들에게 있었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어린애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 것인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점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지훈이 잠깐 일어나서 전도사님을 한번 도와주겠어요? 자, 여기 그림이 보이는데 몇 명 있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주세요. 이 그림에. 잘 모르겠어요? 100명? 100명? 와, 뒤에 있는 그림까지 상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재윤이 한번 도와줄래요? 몇 명 카운트 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 12? 뭐 두 친구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용기 있게 또 대답을 했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그림에 모두 12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 따르면 이 안에는 예수님 포함 4명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도원이 설교 시간마다 질문을 많이 해서 손 들었네요. 한번 이야기 해볼래요? Because they're Christians and like God actually knows that they're Christian and they actually believe in Him. 우리 도원이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갈랐는데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로 우리가 보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사람 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림에는 4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우리 제자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야단을 쳤던 이유를 상상이 되시나요? 여자들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치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희처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뭐 이 정도로 판단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옳다고 여겨질 만한 판단으로 아이들을 혼내는 제자들 자신은 과연 얼마나 완벽한 모습이었나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저 좋아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우리도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여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을 향해 야단을 쳤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훨씬 앞부분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순수하다, 욕심이 없다, 말을 잘 듣는다, 격하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저도 조카를 포함하여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살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지만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을 욕심이 없고 순수하고 순종한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싫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어서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심지어는 친구의 것이 탐난다는 이유로 친구의 것을 그냥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못 가지면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자리에 들어 누워버리기도 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이 저를 보면서 웃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처럼 욕심 많고 철없는 어린 아이들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여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잘 외우셨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방금 앞에서 암송했듯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독립할 수 없는 존재이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물질이나 소유가 많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무슨 일이든지 물질과 그 인간관계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 나. 그런데 그러다가 이상하게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 상처받고 고통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내 생활은 왜 이대로인가요? 라고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은 부모만 완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뒷전으로 한 채 스스로 해결하고 해놓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가 돌아오니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학교 설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릇에 그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릇이 이미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을 다시 담으려고 해도 넘쳐버리고 정작 내가 담고 싶은 것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 내가 이 그릇에 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담겨 있는 것을 비우고 원하는 것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눈이 먼 사울을 위해 바나바를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복음으로 채울 빈 그릇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이미 나의 마음의 그릇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즉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 정작 채워야 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대로 담지 못하고 담으려고 하면 넘쳐버리고 또 넘쳐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나의 생각이나 능력, 가치관, 그리고 경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인 어린아이들이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비워진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맞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세상의 것과 똑같은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해서 예수님께 야단 맞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과 구별된 성경적 원리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복음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나의 생각과 내가 아는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신 뜻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거나 죄가 없으니 모든 성도들이 순수하게 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은 어떤 능력이거나 소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또한 완전하게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늘나라를 소유하시는 신오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면서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아신다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자존심,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을 모두 비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때 그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다른 것들을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